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주 앞에 거룩한 새벽의 역사를 열어가는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메아리가 심령을 복되게 하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 안에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풀무풀에서 신실한 자를 구원하셨던 3장과 더불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다니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과 더불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악의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았습니다. 죽음과 죽임의 어둠의 망령, 사람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악의 현실 속에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정당한 법 질서를 가지고 올무로서 자기에게 다가온 현실 앞에 조금 더 굴하지 않는 결연한 하루 3번의 기도의 역사. 여러분, 그런 법이 통과되면 잠시 쉴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할 수도 있지요. 왜 공적인 삶에 공개된 삶 안에서 그 같은 일을 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렇게 각자의 믿음과 행실과 삶의 고백과 증언과 격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소중한 사역입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용인해주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구어가는 이 어둠의 망령, 이 사람 죽이기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실태를 여러분들이 섬뜩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묵묵히 그 악의 비난과 대적과 박해에도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퍼렇게 감시와 감독과 올무를 가지고 다가오고 정당한 법 질서를 가지고 왕의 도장 어인을 찍어 한 달 동안 다니엘을 감시하고 죽이기 위한 한시적인 법을 만드는 이 악의 음모를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지요. 도장을 찍고 보니 그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다니엘은 그 십자가의 길에 결연히 걸어 들어갔지만 다리오 왕에게는 그게 아픔이었던 거죠. 총애하는 셋째 치리자였으니까요. 아마도 역사적인 여러 가지 논설들이 있지만 이제 섭정 왕처럼 다리오가 왕권을 위임해 가졌다고 보는
그것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셋째 7이자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되시는 셈이죠. 16절 이에 왕이 명령대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이 자기도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법인 줄 알고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밤새 금식하고 고민에 젖어서 잠 못 이루는 삶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 다니엘은 둔굴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왠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다리오 왕의 외침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입이 아닌 말이 아닌 행함으로 비추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자행되는 교회 안에 이 비극적인 다툼과 분쟁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결국 이 사자굴에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부갓네살처럼 다리오 왕도 전국의 조소 회람을 돌려서 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전국에 선포하게 됩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심장이 떨리는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과 비전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현실을 탓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어진 자리에 가장 탁월한 마음이 민첩한 삶이 되고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보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들을 사람들 속에 울림이 되게 하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계적인 제국을 이뤘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과 신앙 고백을 남겼던 것처럼 여기 다리오 메데 왕도 이 바벨론 제국을 이어 다스리며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장면 앞에 서서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전히 그 남은 자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만났던 그 남은 자들, 그 믿음의 등불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목숨을 건 신앙의 지킴이 온 제국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를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열려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 밤새 잠 못 이뤘던 이 다리오 왕의 새벽의 외침,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이런 등불, 역사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가지씩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민첩한 마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우리의 부름이 여기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봉인된 사자굴에서 울려 퍼지는 이 생명의 증언,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서 역사 단락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이후에 이 역사가 하늘 역사에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속에 펼쳐질 구원사로 전해지는 이상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이 어두운 포로기 삶의 현실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도 이 구원의 영광을 품고 부르짖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꿈꾸며 그 나라의 빛으로 모든 세대를 비추며 살아가는 일에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